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피 뿌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부활절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부활 성취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 말씀 읽었던 것처럼 다 죽음입니다. 보니까 코로나 오미크론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나를 따라오는,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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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전에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하여,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잠깐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대에 더 소망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긴가민가 했어요. 솔직히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부활하셨을까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결론은 달려온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그건 종교적인 행사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신비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봅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활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계속 주님께서 제자들 이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것을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잘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보인 권사님처럼 그냥 몇십 년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희미하게 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부활하셨을까?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막달라라는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8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8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주님 무덤에 제일 처음 달려갔던 이 여인은 자기 속에 들어왔던 7 귀신을 주님을 만나서 그냥 쫓아냄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것이 7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를 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그냥 몸과 영혼이 다 찢기고 정말 진짜 허함과 사망이 그늘에서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기막힌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그 이후로 일편단심 주님을 쫓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크고 작게 그냥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웅덩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많고 지위가 높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기가 막힌 웅덩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의 믿음을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그냥 신랑과 신부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이죠. 보니까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냥 너는 나를 인같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냥 도장같이 마음에 찍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찍으란 말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들어와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같이 그냥 도장같이 심장에 팔에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그 기세가 그냥 음부의 불과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투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 쫓아간다면 투기하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투기하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뜨리게 하셨다가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냥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의 진리, 생명의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 같이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따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같이 도장같이 어느 손 들고 마음에 새기자. 보니까 할렐루야. 조금 전 박재민 성도님 제가 인생을 조금 알아보니까 사명 사랑한가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진하게 감동이 왔어요. 보니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왔는데 돌이 그냥 무덤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무덤들은 동굴 같은 건데 시신을 가둬놓고 큰 돌을 옮기다가 무덤을 딱 막아놔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이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이 바라보니까 안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쫓아가가지고 연이다 보니까 마을에 있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당장 이게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라.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요 베드로가 달리 갔는데 사도 요한이 그냥 다른 바퀴를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더 빨라가지고 무덤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풀이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냥 사도인이 달려가서 무덤으로 딱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무덤 입구에서 그냥 둥그리는 그냥 가슴을 진정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안으로 무덤 안을 들리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가지고 밖에서 사도 요한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을까 하는데 무덤을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 쉽게 말해 수의죠. 우리가 봤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세마포.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세마포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가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무덤 속에 남겨두고 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잊고 오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세마포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아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어린 양의 혼전제에 참석할 때 우리가 꼭 입고 가야 할 신부 예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신부 예복인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잔치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참석한 신부들은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남겨진 세마포를 내가 어떻게 입고 가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죠?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세마포를 입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말씀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사도 요한도 이제 뒤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세마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더라 그럽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되셨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아직 100%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 하고 그런 다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지? 이야기하면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 뭐냐.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마을로 돌아가지 않냐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굽으려 무덤성을 들여다보니 울다가 정말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무덤성을 들여다보니까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다시 무덤성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가 예수님이 시신이 있으면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안 그랬는데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열어주신 것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보게 되면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죠. 그 위에 보게 되면 천사 둘이가 다 앉아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 무덤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막 자체가 우리의 다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특히 성소, 지성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법궤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냥 와서 살다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 말씀에게 싹 주신 것을 오시까지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연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연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게 되면 16절입니다. 16절부터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셔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지성소를 만들죠. 법궤를 만들죠.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되 그룹이 바로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만들어서 속죄소는 바로 법궤가 있으면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뚜껑.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그냥 아까 천사 하나가 주님의 머리 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보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저 끝에 주님의 발편에 천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하시면서 22절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무덤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법궤 속죄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랍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지, 이 귀하고 계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하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당연하죠. 보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보니까요. 영안이 반쯤 열려가지고 천사들 알아보는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데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데 산 들어가면 옛날 산지기들 있었잖아요. 그죠? 무덤이 있으니까 그냥 무덤을 지킨 사람들, 로마 병정들은 이렇게 그냥 돌이 옮겨질 때 그냥 천사의 권능을 옮겨질 때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보니까 산에는 보통 산지기들이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이때까지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야 무덤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겁니까? 그렇게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혹시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는가?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 소중하게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할렐루야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야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마리아의 영안이 완전히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지극히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거든 마리아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참 주님께서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시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만났는데 시체가 없어지고 살아서 자기 앞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주님 모습 나오면 당장 엎드리면서 주님 발이라도 만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장 그러겠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현상, 영적 영계 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당연히 부활 성천하신 것을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죠. 보니까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만지지 말라.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같이 해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제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주전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천주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진리를 마리아에게 그냥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그냥 너희 아버지. 여러분들 부활주간 2주일 내내 그냥 따라보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입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냥 밥 지을 때도 그냥 설거지 할 때도 식사할 때는 속으로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우리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예요. 보니까 17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아까 우리 박재민 자매는 노래 부르던 사명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바로 천지전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권사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신 영광이 곧 실체로 드러날 날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면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대충 머리로 하면 이해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영광 잘 알지 못해요. 저는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이것을 보고 싶어. 이것을 보고 싶어.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피로 저와 여러분 언약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라며 그리고 예수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대로 확증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 이 진리를 제일 확증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아이도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냥 이야기하고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0년 부활절입니다. 그냥 매년 즐기는 그런 부활절로 넘기지 마시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천지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확장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믿음의 실체로 그냥 우리 앞에 펼쳐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시면서 그냥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팔에 도장같이 인같이 새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허물 같던 죽었던 우리들을 위한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를 불러버리셨나이까. 정말 제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부족하고 부족한 영이 온전히 지나지 못하옵나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다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